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격상으로 잘 안 믿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살지를 못하고 집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괴성을 지르고 무덤가에 거하면서, 그리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워놓았는데도 그것이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흑암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해결을 못하잖아요. 의사와 의술이 해결을 못하잖아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문제가 치유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제목이 오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그리스도를 안 붙잡아도 되잖아요. 의사가 해결할 수 있고 의술이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붙잡아도 되는데,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 사단은 함정을 팠거든요. 왜 함정을 팝니까? 빠지게 만들려고. 이 사단은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신전, 그리고 미신, 이게 전부 다 사단이 만든 틀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올무를 낳았어요. 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게 사람들 속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판 함정과 틀과 올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고, 예수 이름으로 이 근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거짓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고 있거든요. 이 존재가 하는 게 네피림입니다. 여기에 귀신의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또 네피림 문화를 만들고 네피림 산업, 네피림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3단체인데 3단체가 지배하는 곳이 미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가 귀신 문화로, 전 세계가 흑암 문화로 이렇게 뒤덮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지금 세상이 되었어요. 가문이, 가정이, 그리고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인 병도 오고 정신적인 병도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신병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중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오래된 것인데 영원히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상태로 흑암은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네피림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곳곳에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파수대가 되어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창원에서 무속인 캠프를 갔는데 그 무속인의 상호가 강감철이요. 강감철 장군도사. 그래서 우리가 물었어요. 왜 강감철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강감찬 장군은 있는데 강감철 장군이라고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기도했더니 자객의 귀에 들린 이름이 강감철이라. 아마 강감찬인데 강감철로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강감철 장군도사라. 이렇게 지금 한 분은 저 어디 지역에 가서 캠프를 가는 가운데 무속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조그만한 부엌, 옛날 말로는 정지라 그랬죠. 거기에 아구기가 있어가지고 연탄 떼고, 한쪽에는 조그만한 선반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찬장이고, 그 들어가서 신발 벗고 한 칸 짚고 방에 들어가는 조그만 쪽방이에요. 컴컴하게 해놓고는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거리죠. 우리가 들어갔더니 손님이 온 줄 알고 일어나가지고는요, 퍼뜩 이래 하고는 휘바람을 휘부는데 한쪽에 보니까 요강 아시죠? 그리고 한쪽에도 보니까 밥상인데 오봉밥상이라 그럽니까? 스텐으로 된 거, 이리 안으로 다리 세 개가 접히시는 거. 거기에 밥상보가 덮여져 있고요. 그래 사는데도 그게 저주라는 걸 모르는 거리죠. 그걸 재앙이라는 걸 모르는 거리죠. 한 번은 또 어느 집에 갔더니 배를 눌렸어요. 문을 열어주는 거리죠. 보통 딱 보고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안 물어주고,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안 열어주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묻지도 안 하고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물었어요. 당신이 섬기는 그 몸 주신이 열어줄 합디까 했더니 이분이 뭐라 하느냐, 어젯밤 꿈을 꿨는데 방송국에서 나왔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지지하러.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러 온 사람이 오는 줄 알고 문을 열어줬대요.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 귀신 들린, 뭐 자기가 신받은 이야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무당이나 점쟁이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신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신내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귀신이 들려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현장의 자리를 쭉 잡고는 사람들을 현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주는 말,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앉아있는, 이게 지금 전도의 현장,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 사실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이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그걸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깨달은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아시아에 가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무속인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을 치유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치유해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와 미신으로 말미암은 불치병자, 귀신 들린 자를, 이런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지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확인을 하고 우리가 증인의 길로, 전도자의 길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대해서 세계가 무지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믿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미국은 뉴에이지가 장악을 했어요. 아주 수준 높게요. 명상운동으로. 우리가 명상운동을 하자. 우리가 명상시간을 가지자. 그러면서 기운동, 그러면서 초능력으로 지금요 전 미국이나 선진국을 이 뉴에이지가 장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한 마리 하나 새우 가지고 800만 그건 아니겠죠. 뭐 어린 잡았는데 그만큼 귀신이 많다. 그만큼 귀신 문화가 많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한국에도 등록된 무당이 30만, 40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준이 낮아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학고방 같은 그런 집에 예전에는 요금은 조금 집들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좀 나은데 그게 수준 낮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대만에 갔는데 교회 앞에다가도 용을 붙여놨어. 왜 용을 붙여놨냐? 대만 용은 착하다면서. 뭔가를 모르는 것 있죠. 교회가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교회가 영적인 눈들을 못 열고 신자들의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무슨 용이 착한 용이 있고 악한 용이 있습니까? 같은 용이지. 그렇잖아요. 이만큼 지금 사람들이 무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얻으셔야 되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늘 그리스도가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아요. 더 많은 정도가 아니고 훨씬 많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영적 문제일수록 내 맘대로 안 되어지는 것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된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넘치면 싸움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 가운데 이런 정신문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거든요. 상처가 많다 보니까 이게 한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정신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가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복음을 붙잡은 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복음 안 가진 자가, 구원 못 받은 자가 교회 다니면, 또 구원은 받았는데도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새 귀신이 어딨냐? 옛날 이야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예인 가운데도 대박이 뜨거나 곡을 발표했는데 그게 히트를 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분이 오셨다는 지 들어보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귀신 아닙니까? 그렇죠? 꿈에 그분이 오셨더라.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자주 해요. 그랬더니 그 곡이 히트가 되어졌더라.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사람 소리, 틀린 소리, 세상 소리, 시험 드는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리만.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는지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왜 복음이 최고 가치가 있는지 발견해야 돼요.
왜 복음이 최고 가치가 있는지, 이걸 발견한 사람과 발견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예배를 드려도 복음이 가치가 발견된 사람과 발견 안 된 사람은 다르거든요. 복음이어야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랬죠.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흑암이 확 뒤덮었는데 이 흑암이 나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전 세계를 지금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의사가 해결 못 하잖아요. 의학이 해결 못 하잖아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공허, 뭔가 외로워, 뭔가 쓸쓸해. 이러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공허, 마음이 비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허공인데 하나님으로, 복음으로만 메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창세기 3장 5절을 여러분과 우리의 집을 망쳤던 사단의 권세는 꺾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네피림, 저 귀신 문화,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생명 있는 것들을 살리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안 하고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 영광도 맞지만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잖아요. 누굴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굴 위해서 교회를 가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겠죠.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성공인 바벨탑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복음으로만 무너지는 거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 내게 오래전부터 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래전부터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 속에 묻혀 살다가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이 뭔지, 복음이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벽한 축복을 발견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일곱 망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일곱 여정의 응답이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일곱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가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벽한 축복을 내가 찾아내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운명이 바꿔버린 것 있죠.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운명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되거든.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항상 누려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24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교회를 떠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교단도 떠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전도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야 되고 살아있을 때 상급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신을 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난 뒤에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거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렇죠. 성경에 그래 말씀했죠. 여러분, 천국 가면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그리스도 만났는데 뭘 우리가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을 만났는데 거기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은 소망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 앞에 우리가 서가 있는데. 그렇죠. 천국 가면은 남아있는 게 하나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아 힘없고 살아있을 때 전도도 하고 살아있을 때 상급도 쌓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놓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777을 가지고 삶 집중을 하세요. 삶 집중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 이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한 사람과 하루도 안 한 사람은 나중에 많은 다른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으로 행복한 집중.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자기 전에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이 만들어지는데 3세팅이라 그러죠.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그러면 3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이 오면은 갱신을, 위기는 큰 기회가 되어지는, 이게요 사실은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그냥 기도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행복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지속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영적으로 병든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왜 전도가 축복이 됩니까? 그러면 전도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갈 데가 없잖아요. 정신병은 아니면. 또 이런 귀신문화에 죽은 사람이 복음이 아니면 건져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불신자는 전부 다 귀신문화에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제사, 점술 전부 귀신문화가 되어지거든요.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불신자가 그곳에 빠져가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는 거,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죠.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 빠져서 죽어가고 있으니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도라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그라사인 지방에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집에도 살지를 못한다 그러죠. 무덤가에 거한다 그러죠. 괴성을 치르고 있다 그랬죠. 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몰골을 상상해 보세요. 아주 비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그래 살고 있잖아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그런데 또 그리스도는 제일 싫어해. 왜? 귀신이 들렸으니까. 무저갱을 또 가장 싫어해. 무저갱이 뭔가 하면 지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거,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사람 속에 들어왔는데 군대 귀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빈집이 되어지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옵소 보니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빈집이 되면은 귀신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같은 거 하지 마라. 떠돌아다니면 악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역마살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역마살이 끼어가지고 이 사람은 집에 생활이 안 돼요. 온데 떠돌아다니고 역마살이 끼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도 가끔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집에 왔고는 한 하루쯤 있다가 나가 석 달, 넉 달 어디서 사는지, 뭐하고 사는지, 뭐 먹고 사는지 모르는데 돌아다니는 거. 역마살이 끼어가지고. 그게 사실은 온전한 정신이 아니잖아요. 흑암에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흑암에 묶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역사라. 그 심부름하는 게 귀신이라.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여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져내는 게 전도요. 여기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전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237 오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그 오순 종족이 전 주술 문화 속에, 귀신 문화 속에 거기에 있는 인재와 제자를 찾아 초청해 훈련을 시켜서 재파송하는 거. 선교사 10명이 가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그런 적인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못 이기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죠. 건강도 젊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젊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몸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공하면 성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
인간의 과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여기에 나이 드신 분도 다 꽃다운 이팔 청춘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음은 꽃다운 이팔 청춘으로 머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겉은 아니잖아요. 왜요? 한계가 있으니까. 내 의사와 관계없이 죄송합니다. 늙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과학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라. 그래만 해도 돼요. 그게 쌓이면은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로 바뀌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 속에 있으면 지혜도 올 겁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기도 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지혜도 올 수밖에 없겠죠. 판단력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느냐? 주의 천사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승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천사가 한 말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의 소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손에 금향로를 들려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담아간다, 그 말이 되어지겠죠. 기도하는 시간. 또 반대로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사단은 결박되고 흑암은 결박되고 흑암 문화는 무너지고요.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지 않나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도할 이유고 기도할 이유가 되어지고 복음이 최고로 가치 있다는 것이 발견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시고 진짜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축복을,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참고할 게 있죠. 혹 때로는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면 또 착각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이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또 환난이 오면은 소망의 축복의 통로가 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이죠.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리게 되어진 거요. 서대반의 환난, 서대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환난 끝에 이방 선교의 문이.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환난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 시대 살리는 길이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은 전쟁, 기근, 많은 문제가 생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는 승리할 것이라. 언약 붙잡아야 돼요. 환란을 붙잡지 말고, 문제를 붙잡지 말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나도, 교회도, 가정도, 가문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리죠. 여러분과 저는 언약만 잡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한계가 있으니까. 언약을 잡으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이 최고 가치 있는 것인지 이걸 발견하고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흑암 꺾는 영적 싸움하는 영적 군사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어떤 영적 싸움입니까? 흑암을 꺾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메시지 전달하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메시지 전달하는 자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메시지. 뭡니까? 살리는 메시지. 복음 메시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리, 틀린 소리, 사람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세상 사람 살리는 영적인 농부라. 농부가 먼저 먹는다 그랬죠. 우리가 그 일을 하면은 당연히 축복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축복이 없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은, 의사는, 의술은 그 누구도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만나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있다 염려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내게 질병이 있다 고민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의, 이 응답의 주역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에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는 병도 치유가 되고 흑암 세력도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확인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